네 분파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네 분파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분파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두개파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거의 항상 예수님께 질책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훼손하거나 거기에 마음대로 자신들의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훼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 많은 책들을 잘라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유입니다. 사두개파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복한 생활은 성전 제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유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중에서도 제사를 강조하는 책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제사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등의 족장들은 어디를 가건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전체가 제사와 성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제사에 대한 강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책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다른 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에 등장하는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들을 몇 개씩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만약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사는 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힘쓴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구절들이 있는 역사서를 무시했습니다.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하며 지은 시의 일부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두개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 그 중에서도 제물을 잔뜩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가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 즉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윤택한 삶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선지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첫 부분부터 헛된 제사에 대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고로 월삭이란 매월 1일을 말합니다. 3월 1일, 4월 1일 그런. 아모스 선지자 역시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사두개파에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격을 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성전 문을 닫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남기고 나머지 책들을 모두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좋아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 궁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자의 교회에서는 자신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교회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범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신들처럼 부자이고 걱정이 없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고 반문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책들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사두개파의 신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살다 보니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것들이 모세 오경에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에 날개를 펄럭이는 천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즉 메신저들이 찾아오지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지만 그들이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날개가 있었다면 그냥 날아 올라갔겠죠. 또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 오경에도 분명 그런 것들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부활이나 영적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모세 오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워낙 유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 없이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과 밑바닥 인생으로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복하게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이 그러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일하며 제사를 받들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천국이 있다면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런 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천부장에게 체포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부활 때문에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함께 바울을 신문하다 말고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반면 바리새파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는 심지어 바울의 말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이 사건은 부활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중요한 시점에 그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의 보편적인 특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파의 특징들입니다. 사두개파의 특징들입니다. 사두개파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귀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또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으며 구전율법을 거부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구전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에 대해서 논하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보다 모세의 율법을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사두개파가 율법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정도로 이들의 삶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노동이나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율법에 따라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성전에 거주하며 제사를 업으로 삼았던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레위법적 정결성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레위법적 정결성이란 이를테면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앞의 것과 유사한 이유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종교적 정결을 지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세히 설명한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세오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과격히 헬라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의 접촉이 많았고 과격히 헬라화되었습니다. 제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헬라 문명에 대해 저항감을 가졌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유대인들 중 가장 친헬라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우수한 문물을 사모하고 문화적으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운명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렸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모두와 관계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태생적인 요소와 개인의 노력입니다. 자, 이렇게 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센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태생적인 노력, 오른쪽은 태생적인 것,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 천부적인 것, 그리고 오른쪽은 개인의 노력입니다. 사두개파는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고 태생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바리새파는 둘 다 존재한다. 자기가 타고난 어떤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에센파는 운명적인 것이 전체이고 인간의 노력,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파의 주장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얼마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는 것 등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태어난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개인의 노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운명론에 빠져서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의 공을 가능하면 자신들 스스로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서 살게 된 것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과 노력, 이 두 가지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유대교의 분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놀랍게도 운명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두개파야말로 운명론을 견지해야 할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두개파로서 유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두개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달리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특권은 자신들이 남달리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제 바리새파의 신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두개파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늘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의 경우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 6절에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학계 스가랴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완성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여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그 하시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딤의 신학에 대한 설명이 곧 바리새파의 신학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시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울타리를 침을 통해 율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중한 어떤 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어딘가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보물에 맞는다면 보물에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의 주인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면 돌이 날아와서 울타리를 친다 해도 보물은 상처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율법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미처 일 정리를 다 하지 못해서 해가 지는 순간에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 정리를 하는 시간만큼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딤들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만은 해가 질 때가 아니라 해가 지기 몇 분 전에 시작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해가 뒷산 언덕 아래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 뒷산 나무 꼭대기에 닿았을 때를 안식일의 시작으로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이 해가 나무 꼭대기 밑으로 막 내려왔을 때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법은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법은 아직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통해 율법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자주 물로 무엇을 씻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딤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자주 씻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떡 먹기 전에도 손을 씻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시딤들은 구약 율법 전체에 대해 이와 같이
더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을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중요한 책들 중에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는 여러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인 아보트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모세와 조상들은 세 가지를 당부했다. 재판에 있어서 신중하라.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라. 토라를 위해 울타리를 만들라. 참고로 여기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라 라는 말의 뜻은 학생을 많이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시딤들이 규정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일반 신자들은 울타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랍비들이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신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자신들은 그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지, 또 왜 그 내용이 그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딤들은 끔찍스러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울타리에 신적인 권위를 입히기 위해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충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문율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그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금하시고 오직 그것을 암기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다음 세대의 종교적 엘리트들에게 전수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해 몰랐던 것은 오직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만 전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기록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말세이고 사회가 너무나 흉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하시림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구전율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당신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하시딤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의 스토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같이 이런 주장을 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시딤들은 자신들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슈나의 탄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으로서 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티투스, 즉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전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두 지역 혹은 두 랍비들 사이에 구전율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 예루살렘이 그 기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는 구전율법의 전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해 그 기준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구전율법이 달라도 그들 사이에서 옳은 것을 판단해 줄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전율법을 모세 오경처럼 책으로 기록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구전율법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책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것을 주실 때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구전율법을 책으로 기록하면 자신들이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율법을 책에 기록하지 않은 채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구전율법은 점점 훼손되어 갔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의 구전율법들은 서로 내용이 심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제 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전율법을 책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미시나의 의미는 반복입니다. 미시나는 랍비 아키바와 랍비 메이르가 수집한 구전율법을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주후 200년경에 세포리스에서 최종 편집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하시림이 기존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울타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허구적인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구전율법이라는 것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미시나는 그냥 인간들의 책, 좋게 말하면 유대교의 경건서적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의 신적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미시나를 유대교의 경전으로 취급했습니다. 탈무드의 탄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시나는 6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를 경전으로 보기 때문에 미시나 각 권에 대한 주석들을 썼습니다. 미시나에 대한 주석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아람어 동사 게마르는 완성하다 혹은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마라의 뜻은 완성 혹은 배우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게마라의 양이 많아지자 미시나와 주석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들을 하나로 묶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즉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의 합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탈무드는 배우다 라는 뜻의 동사 라마드에서 온 것인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그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더 나중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앞서 나온 팔레스타인 탈무드를 발전시킨 것은 아닙니다. 두 탈무드들은 별개의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세기 이후인 것은 확실하고 대략 주후 600년에 완성된 바벨론 탈무드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확실한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만들어질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에 비해 양도 적고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예루살렘의 지명을 따서 탈무드 예루샬미라는 애칭으로 흔히 불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편집된 것은 아니므로 팔레스타인 탈무드라는 명칭이 더 정확합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팔레스타인 탈무드에 비해 훨씬 안정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편집 작업은 라브 아쉬, 라비나 2세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은 대략 주후 600년경에 완료되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탈무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탈무드라고 하면 그것은 바벨론 탈무드를 말합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편집이 완료되자마자 그것에 대해 어떤 정경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랍비들은 탈무드에 거의 추가해 넣은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랍비들은 바벨론 탈무드를 조상들의 가르침에 정통성이 있는 버전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모든 유대인 세계에 파급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탈무드가 유대교의 경전 중 하나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 외에 다른 경전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하시딤의 울타리를 치는 작업부터 탈무드에 이르는 과정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시림이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구전율법으로 승격됩니다. 구전율법을 편집하여 미시나를 출간합니다. 미시나에 대한 주석서인 게마라가 등장합니다.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하여 탈무드를 출간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탈무드, 나중에 바벨론 탈무드가 완성됩니다. 이제 구전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구전율법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가끔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전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신들은 매일 실천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키는 것이 무척 힘들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경건한 자들이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첫째,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이라고 폄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 즉 장로들의 전통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룩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너희들의 전통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시딤들이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결정적인 치명타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깊은 상처를 받은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긍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삶이 무의미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강도 높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겠습니까? 첫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로까지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그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은 가난한 자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생업에 쫓기는 일반 백성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더구나 구전율법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구전율법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성경 외부의 자료에 근거한 설명인데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건 싸움을 했습니다. 바리새파의 각 계파들은 서로 더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은 다른 계파보다 더 어려운 것을 지킨다고 하여 자신들이 저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